지난주에 우리 같이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나라 비전이 성공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14절, 15절 어제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그 때가 찼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갈 곳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여러분의 가정,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물어보시면 나 천국, 여러분 당신 천국 가요? 못 가요? 그러면은 여러분 나 죽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럴 때 당당하게 말씀하실 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성령이 내게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누구에게? 내게 임했다. 여러분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의 시민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권 갖고 계시나요? 아직도 죽어봐야 하셔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여러분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여러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민권이 어디에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뭐 한국 시민권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미국 시민권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미국 지금 시민권자인데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어요. 이스라엘 갔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서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팔레스타인 자치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쪽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이 번호판, 자동차 번호판 색깔이 달라요. 사실 그 나라의 어떤 통치로 본다면 이스라엘 통치 받는데 그 자치구이기 때문에 이게 다르고요. 여기 팔레스타인 쪽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건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나오는 건 그냥 나와요. 그 들어갈 때는 거의 뭐 다른 나라 입국 가듯이 다 검사하고 여권도 확인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갈릴리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서안을 지나서 예루살렘 쪽에서 나와서 그 갈릴리 쪽에 들어갈 때 검문소가 있어요. 그쪽은 또 이스라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로 들어가는데 어느 선교사님 이제 저희가 도와줘서 같이 자동차를 타고 탁 들어갔는데 선교사님 뭐 여기가 이렇고 저렇고 저기서 검문소가 막 설명을 하더니 왜 그러신지 그날 그분이 카메라를 들어가지고 그 검문소를 이렇게 탁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이제 렌트카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딱 검문소에 갔는데 전에 같으면 이제 여권만 보여주면 그냥 통과인데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막 총 들고 탁 군이 나오더니 우리 차를 보더니 저 옆으로 빼라고. 그쪽 출입구도 뭐 검문소 쪽을 못 가고 옆으로 아예 빼라고 그래서 딱 저쪽 가니까 막 군인들이 그냥 총 들고 탁 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겁먹었죠. 뭔 일인가. 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 내리래요. 다 내리라고 그러고 막 험악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권 달라고. 근데 그 선교사님은 한국 여권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 보더니 막 뭐라고 하면서 막 그래요. 우리는 뭐예요, 여권이? 미국 여권이 탁 주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탁 달라져요. 갑자기 좀 나이스도 해주고 막 이렇게 험악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군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가 저 멀리서 오는데 이분들이 이게 혹시나 어떤 뭐 테러 위협이나 공격할까봐 차가 오면 막 저 멀리부터 만원경으로 그 차 안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사진을 찍으니까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사진 다 지우고 막 경고도 하고 그러고는 다행히 잘 풀려나서 왔어요. 그래서 야 이게 내가 그럴 때는 미국 여권이 이게 좀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 거기서 살든지 다른 데 가든지 그 나라 자기가 속한 나라의 권한과 특권 또 의무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쪼그라들면 안 돼요. 아플 수도 있고 돈 없을 수도 있고 뭐 하는 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시민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조금 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조금 더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여기 15절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전파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근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회개라는 것도 알죠? 복음도 알아요? 믿는다는 것도 알겠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면서 그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시는데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 의미는요. 예수님이 왕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사는 게 그게 바로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라는 게 뭐예요? 이게 repent,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회개다 그러면 보통은 뭐 막 생각해 보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어제 남편한테 좀 성질 부렸는데 막 이런 거 잘못했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나의 왕으로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 그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 이게 회개예요. 회개. 나는 이제 지금까지 내가 왕으로 산 거야. 여러분이 이게 우리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죄성 있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꾸 내가 내 자신의 왕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대답하기 싫으신가 본데. 저는 가끔 저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죄의 근본적인 문제고 시작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 먹지 마. 여러분 그 선악과를 먹냐 안 먹냐보다 중요한 거 뭐냐? 왜 그렇게 선악과를 두셨냐? 그 곳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담과 하와가 알으라는 거죠. 거기서 네 맘대로 살아. 먹고 싶은 거 먹고 너 맘대로 살아. 다 행복하게 뭐 즐겁게 마음대로 살아. 근데 네가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이야. 하나님이 그걸 알라고 선악과를 만들고 먹지 마라. 그런 조건을 하신 거예요. 그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다 유혹하니까 이게 먹음직다고 보암직다고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오히려 그걸 먹으면 누구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거기 확가닥 넘어가서 그 마음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의 왕이 누구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왕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리고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의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스스로도 내가 왕이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왕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요즘에 여러분 세상은요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상담을 하지만 세상의 상담의 그 기본이 뭔지 아세요? 네 맘대로 살아. 네가 좋으면 되는 거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가 뭐 어떤 성이 뭐든 뭐 누구랑 살든 그냥 네 맘대로 살아. 너 하고 싶은 데 살아. 그래서 네가 좋으면 돼. 여러분 이게 일반 세상의 상담의 기본이에요. 누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에서
회개하라! 돌이키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제 나의 왕은 내가 아니고 누군 겁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 이게 히브리어죠? 크리스토스라고, 이게 헬라어예요. 헬라어. 거기서 음역이 돼서 크라이스트, 영어도 나오고, 다 어느 나라 가도요 조금씩 발음이 다른데 그리스도 그럼 다 통해요. 영어 발음이 제일 안 비슷해. 원어랑 크라이스트, 이게 제일 안 비슷해. 그리스도 이렇게 한국말로 해도요 엔간하면 어느 나라 가도 다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엔간하면 다 알아들어. 영어만 제일 발음이 이상해. 근데 어쨌든 그게 음역이에요. 음역. 이게 소리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메시아. 근데 이게 같은 뜻이에요.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예수님 시대에 이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뭐냐면 다윗 같은 왕, 위대한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그러고 우리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겠다. 이게 그들이 바라는 건데 그 왕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와는 다른, 그것을 뛰어넘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누구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하라, 이건 뭐냐면요, 단순히 니네 뭐 잘못한 거 하면 잘 생각해봐, 그거 빨리 그거 고백해,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 왕, 내 맘대로 내가 왕된 삶에서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뭐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복음을 믿으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킹덤에서 누구의 킹덤으로? 주님의 킹덤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세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다시 사셨어요. 아,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이제 나는 그냥 여기서 어떻게 대충 살다가 버티다가 그리고 이제 죽으면 천국 가. 여러분 이거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그냥 입술로 입으로 시인한다고 그러니까 아, 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다시 사셨어요.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거죠. 이건 다른 사람들 공개적으로 이 로마서가 때에서 그때 처음 읽었던 로마서 읽었던 로마 사람들은요 이걸 읽을 때 이 심각성을 알았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입으로 대놓고 Jesus is my Lord,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건요 목숨을 걸어야 됐어요. 이 큐리어스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뭐 노예가 주인에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궁극적인 황제, 신격화된 황제에게 당신 나의 큐리어스입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고 당신의 통치를 인정하고 내가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 충성하지 않으면 그건 뭐에 해당되냐? 반역죄, 반역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막 사지가 찢어 죽이고 머리가 잘려 죽고 그리고 왜 그렇게 막 검투사에게 던져지고 짐승에게 찢겨 죽고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는 줄 아세요? 황제 큐리어스 그 왕권의 그 통치를 거부하고 그거보다 더 위에 누가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황제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 당시에는 이거는 쳐 죽일 놈. 좀 죄송한 얘기지만 사지를 찢어 죽일 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순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도 그렇게 막 사지를 찢어 죽이고 당하고 이러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는 신앙이라는 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의 킹덤에서 누구의 킹덤으로? 주님의 킹덤으로. 이제 나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가 자꾸 왕이 되고 싶어요. 왕이라고 여겨요. 어떤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이제 학부모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공개 수업 같은 걸 하는데 부모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어른이 되고 어떤 사람으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다 뭐라고 했겠어요? 요즘에 한국엔요, 의대 보내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과외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 우리 애가 의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판검사 돼서 변호사, 뭐 아니면 엔지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여기서 뭐 이렇게 좋은 회사에 또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죠?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요,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저는 그걸 이렇게 글을 읽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쉽지 않아요. 어떤 때 어려울까요? 내가 왕일 때. 내가 왕이면 미안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빨리 대답하시네. 어쩌면 거기에 그 마음이 임면은요, 내가 아직 왕이라고 싶은, 왕이라고 생각하는 면이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에서 모두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사실 저도 성도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이거 말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왜냐하면 암암리에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인정하는. 이게 사실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뭐 어려워요?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아닌데? 내가 내 삶의 왕이 아닌데?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걸 깨닫고 하니까 별거 아닌데 어떤 때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옛날에 한국에서 우리 참,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옛날에 친구들끼리 뭐 저기 선배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결혼하면은 초기에 잡아야 돼. 와이프를 꽉 잡아야 돼. 잘못해가지고 너 평생 잡혀 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더 무식한 얘기가 뭡니까? 여자와 북어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된다. 막 이런 얘기. 여러분, 이게 말 같지 않은 거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 무식한 얘기를요. 옛날에 막 조언이랍시고 막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그 큰일 날 얘기인데. 근데 거기에는 뭐 있냐면 내가 왕이라는 거야.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분들이 탁 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줘야 돼. 여러분, 그거는 누가 거기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인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은혜로운 교회 회의라고 이렇게 그 목회학 박사 그 논문을 그걸 쓰고 책을 냈어요. 그래서 가끔 요즘에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그걸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해요. 회의할 때 교회에서 참 많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제 잘 모르니까 지금 해도 돼. 근데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교회들에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누구 맘대로 그렇게 하냐. 이런 얘기를요, 목사님들이 얘기해 보면 되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 안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집사님이 그런 분들, 교인 중 누구 맘대로 그거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숨겨진 마음이 있어요. 누구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거기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뭐가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내 자식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그러면 그렇게 힘들어요. 물론 자식이니까 뭐 계획했더니 안 되고 아이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그럼 속상하죠. 근데 정말 그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정말 가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국의 23년도에 이 왕의 대관식이 있어요. 찰스 3세 왕.
우리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왕이 없기 때문에 이거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영국의 식민지였다 독립한 나라가 왜 이거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막 광고를 하고 방송하고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동경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같고. 그래서 뭐 그런 거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보면요. 왕이 이제 대관식을 가는데 황금마차를 타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왕관이 뭐 오래된 왕관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거기에 보석이 444개가 박혔대요. 뭐 가격도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왕관을 쓰고 탁 해서요. 그리고 거기에 순서 중에 하나가 그 대주교, 그 영국 성공의 그 대주교가 와서 충성을 맹세하고 왕족이 왕세자나 왕족들이 와서 다 충성을 맹세하고 귀족들이 와서 다 맹세하고 이번에는 그게 좀 이슈도 됐더라고요.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그러면서 TV를 보거나 그 앞에 이렇게 저 궁 앞에 와 있는 그 모든 백성들도 다 왕에게 엎드려 충성 맹세를 같이 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걸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맹세를 이렇게 합니다. 나는 법에 따라 폐하와 그 후계자들에게 진실한 충성을 바칠 것을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이 맹세를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맹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왕권이 바뀐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고 누가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 예수님의 충성을 맹세하는 것. 이게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그걸 이루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회도 주고 화도 내고 이랬던 나에서 돌이켜서 이제 주님이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 예수 믿는데도요 평강이 없어요. 물론 여기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희락이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온다는데 의를 경험하지 못하고 평강을 희락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요. 아직도 누가 왕이라고 주장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주장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평강이 없어요.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내가 왕이에요. 자식들이 내가 왕이에요. 그럼 그 가정에 평강과 희락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먹고 마시고 뭘 잘 먹고 잘 사고 뭘 많이 가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왕권 인정하고 내 킹덤에서 이제 주님의 킹덤으로 옮겨졌음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두 번째는 어떤 의미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이게 다 연계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이셔요? 그 왕의 통치를 받으니까 이제 우리는 누굴 따라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따라 살아야죠. 그죠?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그 무엇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 보면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이 말씀을 설교 말씀 듣고 해석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요 16절에서부터 보세요. 16절에 보면 바로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하시면서 갈릴리 해변에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베드로죠. 안드레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어분대에 그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 오라. 나를 따라 오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리고 19절에 조금 더 가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어떻게 따라 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고 바로 그 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제 누구를 따라가는 삶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보면은 그냥 보자마자 야 너네 나 따라와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요한복음에는 안드레가 침례 요한이 이제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니까 거기 가서 베드로와 확인하고 전하고 그래서 그 이름도 그때 게바다는 이름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게 또 내용이 보면 누가복음의 5장에도 보면은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막 그냥 배가 물고기가 막 어마어마하게 잡혀가지고 2배 가득 차고 막 그렇게 된.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이제 요걸 해석할 때 요게 지금 고개 누가 뭐냐면 요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또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게 점진적으로 또 그때 그런 사건이 있고 또 이 사건이 있고 아니면 이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이 있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전적으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을 자꾸 더 알아가고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을 읽고 이러면서 그냥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왕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왕에게 엎드려 복종합니다. 맹세하고 이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 나 죄인이에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부활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맞는데 그걸 포함해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왕인 것이 아직도 내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데가 어딨나? 그걸 찾고 이제 돌이켜서 누가 왕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가정에서 아직도 내가 왕인 부분이 있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부분을 돌이키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몸부림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의 왕이니까 내가 가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거기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통치자이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세요? 누구를 따라가세요? 사람을 따라가세요? 돈을 따라가세요? 쾌락을 쫓아가세요? 이 로랜드 힐이라고 이 영국에 오래전에 18세기, 19세기 그때 사역했던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어요. 순회하면서 말씀 전하고 했던 오래전에. 근데 그분이 하루는 길을 가는데 돼지들이 주인을 이렇게 졸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들이 그래요? 무슨 양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주인을 이렇게 돼지들이 졸졸졸졸 따라가요. 잘 안 그러잖아요. 그분이 신기하다. 저 돼지들은 도대체 주인이 어떻게 훈련을 시켰는지 졸졸졸졸졸졸 돼지를 따라 주인을 따라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돼지들을 끌고 주인이 어디로 가냐면 도살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졸졸졸졸 따라다가서 차례차례 거기서 도살당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졸졸졸졸 따라가더래요. 그래서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은 이 돼지들을 그렇게 자기를 잘 졸졸졸졸 따라오게 그렇게 시켰냐. 그러니까 뭐 주머니를 하나 이렇게 딱 보여주더래요. 이게 뭔지 아냐고. 뭐냐고. 그러니까 콩주머니, 콩주머니. 그러니까 돼지들이 잘 먹는 콩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돼지들한테 이렇게 딱 이렇게 놓으면은 따라와요. 그럼 또 앞에 가면서 또 콩을 던져놓으면 또 따라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콩을 조금씩 흘려가면 돼지들이 꼴꼴꼴꼴 그거 주워 먹고 또 꼴꼴꼴 주워 먹고. 그래도 그것만 이렇게 찾고 쫓아오다가 어디까지? 지 죽는 도사장까지 끌려 따라가는 거예요, 지가. 그분이 말씀하세요.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쾌락의 콩을, 어떤 유혹, 욕망, 그런 돈에 이런 콩을 이렇게 하나씩 던져주면 여러분 뭐 잘 돼야 되지만 이게 뭐가 이렇게 잘 이렇게 탁 하면요
감사하고 은혜도 되는데 그거 먹냐고 꼴꼴꼴꼴꼴 하면서 이게 주님을 못 찾고 못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지옥으로 갈지 정말 어떤 하나님의 징계로 갈지 우리가 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맛있는 게 있다고 그냥 그거 꼴꼴꼴꼴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찾고 그 주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걸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사역할 때 그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중에 사역하셨던 목사님 중에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계세요. 연세도 많으시고 늦게 이제 개척을 하셨어요. 저랑 비슷할 때 개척을 하셨는데 그분은 저쪽 어디 그 산간 지역에 한국 사람이 없다고 그쪽에 누가 이제 개척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 권하셔가지고 그 거기에 개척을 하셨어요. 한국 사람도 몇 분 없는데 그렇게 섬기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목회 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그 비즈니스 그런 건물을 또 사서 이렇게 교회로 헌당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참 그렇게 하시다 이제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는데 그 헌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방의 모임을 거기서 한번 했어요. 그래서 축하도 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 동네에는 또 그걸 팔더라고요. 베트남 분들이 가져왔대요. 그 베트남에서 나올 때 오골이라고 아세요? 오골? 까만 닭. 그걸 가져와서 거기서 그걸 팔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아리를 사다가 거기서 키우셔요. 집에서 키우시고 교회에서 뒷마당에 키우셔가지고 우리 저희 이제 목사님들 사모님들 온다고 아주 그냥 1인 1닭으로 그냥 그 닭을 잡아가지고 삼계탕을 다 끓여가지고 대접을 쫙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참 오골 그 삼계탕도 참 은혜가 됐는데 제가 그날 굉장히 많이 은혜 받은 게 아니 거기에 이렇게 다 어르신들이 교육분들인데 많지도 않으신데 젊은 여자분이 한 분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누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 딸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근처 사나 봐요. 그랬더니 선교 갔다가 이제 와서 저희 집에 좀 같이 지금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선교를 어디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시리아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시리아가 그 IS가 막 판을 쳐서 막 여자들 잡아다가 팔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막 이렇게 그렇게 핍박받고 뭐라 참수하고 막 이런 그런 일이 있을 때였어요. 근데 거기를 갔다 왔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이 딸이 의사가 되려고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부르셔서 뭐 그건 그렇다고 하고 감사하다 했는데 어느 날 오더니 당신의 이 딸이 아빠, 엄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리아로 가라고 하셔. 결혼도 안 하는 처녀가 어린 그 딸이 시리아로 가라고 하셔.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시리아를 가야 돼. 너가 성공을 가고 싶으면 좀 다른 데로 가든지 아니면 시리아를 굳이 가고 싶으면 좀 이런 사태가 좀 진정되고 나중에 가든지 아니 지금 가면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왜 가냐.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말렸대. 아니 의사 안 됐다가 안 하는 것도 그냥 아쉬운데 뭐 지금 가가지고 어떡하려고 못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떡합니까?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렇게 딱 마음에 이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나귀를 끌고 와라,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러니까 거기 제자가들 가면서 아니 거기 그 주인이 너 뭐 하는 거야? 왜 그래?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라고 하세요?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라. 그리고 그렇게 말했더니 즉시로 보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딱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주께서 쓰시겠다. 내가 이 딸을 쓰겠다. 이분이 그대에서 너무너무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딸을 올려드렸대요. 그리고 그 딸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주님께서 너를 쓰시겠다 한다. 가라. 그래, 가는데 하나님께 영광 가리고 아빠를 부끄럽게 하지 마라. 갈 거면 가서 혹시 네가 잡히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죽어라. 그러고 보냈다는 거예요. 저도 그 비슷한 나이에 딸이 있는 아빠로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 아니 그분 입장에 좀 내가 지금 이렇게 무슨 막 대단한 큰 교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와서 이렇게 개척하면 좀 자식들도 세상적으로 잘 돼서 내 노후라도 좀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이러고서 지금 시내에 가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 킹덤에서 하나님의 킹덤으로 이 관점에서 보면요. 그게 정말 천국인 거죠. 그게 성공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이 땅에서 성공해 이 땅의 천국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오늘 주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나의 누가 되시는?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누구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주가 쓰시겠다. 그래서 저보다 선교사로 보내는 게 제 비전이나 목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마음으로 어디서 살아야 돼요. 내 스스로도 살고 가정에서 살고 교회에서 살고 일터에서 살고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내 가게에 찾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만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주님께서 왕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거기가 어디다?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게 성공입니다. 그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천국을 누리시는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